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과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11월 11일은 Remembrance Day였습니다. 한국도 UN 참정용사 국제 추모식을 하여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보다는 군인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좋은 생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매주 주일만 되면 교회로 사라지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저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닌 예배가, 그렇게 참석한 예배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찬양하고 율동할 때는 좀 덜하지만 이제 전도사님 혹은 장로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그게 그렇게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반별로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근데 반별로 앉아 있으니까 친구랑 이렇게 막 지루한 설교 시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친구랑 떠들고 장난치고 어떤 때는 뭐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서로 그 예배 시간에 싸우고 치고받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연말에 반배정을 하실 때 박완희가 이번에 몇 학년인지 어느 반인지를 살피고 그 반을 안 맡으려고 하셨다고 후일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니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생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중2, 3, 고1, 2, 3 제 선배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까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떠들고 조용히 친구들과 장난치는 예배 시간을 보냈죠. 참 다행인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 지루하게 느꼈던 예배를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안 갈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 뭐 말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제가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지루한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더라는 거죠. 뭐 물론 조금 덜 지루하기 위해서 늦게 가거나 뭐 그 안에서 장난을 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빠지지 않았던 것은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 될 때까지 저의 예배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예배 시간을 기대하거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거나 앞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기대라는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갔던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해 본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름 수련회 하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힘든 프로그램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수련회 타임테이블을 보면요, 아침, 점심, 오후로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먹고 나면 저녁 때는 아주 힘들어지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수련회의 예배는요, 저녁 집회는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1시간 찬양, 2시간 설교, 3시간 기도.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어떻게 참석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니까 6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아주 큰 경험을 했던 거죠. 3박 4일로 진행되는 수련회의 첫째 날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 누나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밤이 됐는데 그날 아주 전도사님이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시고 또 꿇어 앉혀서 작정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어떤 기분일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저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냥 신용만 냈던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죠. 무릎을 꿇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던 시간이었죠. 그러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모세가 소명을 받는 본문이죠. 혼란한 시대에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한순간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오랜 세월을 살다가 양을 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불길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 안에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늘 지나던 곳을 따라 어찌어찌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호렙산에 도착했던 모세.
그 모세의 그 자리,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가 마치 제가 어찌어찌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인도돼서 갔던 그 수련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묵상을 하게 된 거죠. 여전히 기대 없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여전히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 나무가, 늘 보던 저 나무가 불길 속에 있는데 왜 타지 않을까? 저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고 관심을 갖고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거죠. 도대체 뭐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저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저 기분은 어떤 것일까에 궁금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저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는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와 함께한 너는 이제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 명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가 한 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서요, 저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모세의 이 자리를 저의 자리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지만, 더 열심히 예배했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돌아보면 저도 부족한 모습으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믿음의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를 대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거지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차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소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도구가 됐던 모세처럼, 그리고 그가 정말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앞에서 그 생을 다할 때까지 결국 자신의 소명을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명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날로 성장하며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일들이 날로 있게 되기를 모두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 되고요. 그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신을 벗어야지. 그래,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다짐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주일날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서 기억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